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가야바가 등장하지요. 가야바. 예. 가야바는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요. 특별히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예수님의 특별히 이 십자가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안나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했던 그러한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지금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민한다는 것은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오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 갖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주어진 시간에서 그래도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오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의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더 분개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데,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눈을 뜨고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다 먹을 양식을 먹고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냐면 말씀 따로 육신 따로의 인생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요, 그 유익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방법과 그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 힘에 의해서 논리에 움직이는 것,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다 그런 가운데 편협되어서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 등에다 칼을 꽂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죄의 날선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마치 의탁하듯이.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맙시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저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로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한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53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모의를 해도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의 모략으로 바뀌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를 자주 봐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게 계략을 갖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계략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셔서 모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해서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의 계략을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으로 당신의 시간에 맞춰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앞에서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 여기 기득권이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삶의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의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기득권도 곧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이 권세들이 도전이 될 것이라 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략이 역사되는 거지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을 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주님 뜻 앞에 순종되게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사도가 계속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혼인 예식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장례 예식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인들도 말씀대로 행하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멸망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49절, 50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지요? 그러나 이 가야바의 이 말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반대로 자신은 올 인류를 위한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사로 표적의 기적의 메시지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절이 가까움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다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가 보니까 이전에는 얼마나 참 실수도 많이 했고 속상했고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임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때만 잘 분별해도 뭐 그때를 다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해주고 우리 바울도 이야기해주고 하는 가장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까지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번 양을 잡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은 양을 먹으니까요. 양을 잡아갖고요. 뒤집으면 양을요. 수렁에 들어가면,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양이요. 자기를 뒤집혀지면 뒤집을 수 있는 능력도 없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양은 근데요. 여기 배를 이렇게 해서 숨통을 딱 손으로 그 사람이 잡는데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양은 그냥 죽는데요. 그냥 신음소리도 못 내고 죽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정말 아무 신음소리도 못 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내 뜻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참고 또 오래 기다리는 것,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루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 빨리 안 이루어지나? 왜 빨리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찌개를 불 위에다 올려놔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끓여야 되는데 그거 빨리 먹고 싶어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거친 풍랑에 있다 그래도 망망대해에 있다 그래도요. 우리는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믿음,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의 풍랑에 쓸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면요. 매일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신앙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더 이상 나 성격이 안 맞으니까 못 해먹겠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어린 양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당장 눈앞에 펼쳐질 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도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 예,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동행함이 가장 기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내민 곳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할례함으로 인하여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청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